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지금 되시는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러죠.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지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또 말씀 들으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다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또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늘 노리고 있는 마귀.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밭이 거기에 씨를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씨를 심는 거, 이것이 농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농사,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니까 그 농사가 씨를 심는 거거든요. 그 씨를 잘 가꾸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도록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건데 그 말씀을 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억압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종처럼 살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풀려나서,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 그리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회개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은 자유를 원하거든요. 참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회개한 거고 참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억압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풀려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거든요.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에스더가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나아가겠다 이러죠. 왕에게 그냥 함부로 나가면 죽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나갔더니 왕에게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 백성들을 살렸다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요약입니다. 에스더서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두 단어 같이 써 있거든요. 죽는다 죽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창세기에 보면 아바드라는 농사한다는, 예배한다는 단어가 또 있는데 다른 단어예요.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같은 발음은 비슷해요. 아바드인데요. 그래서 죽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 아바드. 원래 이제 무트라는 죽는다는 단어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쓴 것은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바드, 죽는다. 멸망하고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멸망하고 파괴되고 잃어버린다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목숨이 죽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무트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농사한다고 할 때 아바드라는 농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에스더 4장 16절에 말하는 이 아바드, 죽는다는 아바드라는 단어는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잃어버린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어디에 또 이제 신약에 쓰는 거냐면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잃어버린다는 단어, 그러니까 잃어버린다는 단어, 이게 아폴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게 아바드라는, 여기 에스더서 4장 16절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바드라고 할 때는 히브리 말로는 아바드, 아폴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잃어버린다, 파괴된다, 멸망받는다는 단어예요. 신약에서는 이제 아폴림이라고 그러죠. 이 아폴림이라는 게 파괴되고 멸망받고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이 찾아서 구원하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입니다. 소경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구원한다라고 할 때 주님이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면 파괴되면 구원받습니다. 잃어버리면 구원받습니다. 멸망받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 자기가 파괴되고 자기가 멸망당하고 자기가 잃어버린 자가 되면 주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회개했어. 이렇게 되면 이제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잃어버린 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살리죠. 반드시 살리고, 그 사람들은 죽을 것 같으나 반드시 살리고, 잃어버릴 것 같으나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죽는 데까지만 나아가보자. 잃어버릴 때까지, 그 멸망당할 때까지, 나를 파괴시킬 때까지 한번 나아가보자. 그러면 반드시 그 파괴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요, 죽음이 없이 그냥 부활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너 살아, 너 좋아, 뭐 잘 될 거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너는 잃어버릴 거야, 너는 파괴될 거야, 너는 멸망당할 거야, 그래도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렇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너를 살릴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너를 치료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 산다,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처음에는 죽음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천국 간다. 그래서 다시 산다, 다시 태어났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 그런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지,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규칙이에요. 성경의 딱 규범, 교과서 같은 그런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하나님 마음은 그냥 우리를 그냥 잘 되기만 한다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결국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에스더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에스더서의 그 에스더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멸망당할 때까지 한번 가보리라. 잃어버릴 때까지 한번 가보리라. 내가 파괴될 때까지 한번 내가 가보리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신앙생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뭐 목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목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먼저 파괴되고 먼저 멸망당하고 먼저 잃어버려야 되죠. 그걸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는 거죠. 말씀이 구원한다 그러죠. 그 말씀이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나오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그리고 멜기세덱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했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 만나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왕이죠. 평화의 왕입니다. 이 평화의 왕이 이제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떡과 포도주를 누가 가져왔냐면 멜기세덱이 가져왔어요. 그 말은 멜기세덱이 가져와서 그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단 말이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왕이 찾아왔으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 자기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십자가의 전쟁을 치르고 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이 멜기세덱의 역사죠. 이게요, 주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 너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아들이 되도록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멜기세덱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하죠. 축복하고 그리고 이삭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이것을 먼저 누가 만나요? 멜기세덱이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아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진정한 가나안 땅의 아들로 삼아서 심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게 놀라운 역사죠. 그게 떡과 포도주의 역사예요.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뭘로 큰 민족을 해요? 자식이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으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서 12장 1절부터 4절의 축복은 땅과 아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땅과 아들에 대한 축복, 축복을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축복,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될까요? 아들을 심는 밭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여러분은 원래 씨가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밭이에요. 밭인데 말씀이라는 씨를 우리 안에 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밭에 씨를 심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그 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씨가 아닌데 우리는 밭이에요. 그럼 밭인데 여기다가 말씀을 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씨를 심는 거, 이걸 축복해서 땅과 아들의 축복이란 말이죠. 땅과 아들이 있는 축복, 그 약속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가 없으면 무슨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선악과를 잘 가꾸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거기다가 에덴 동산에 둔 것은 바로 농사, 예배를 위해서예요. 뭘로 예배드려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로 그거를 예배드리도록 그런 거죠. 말씀으로 예배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게 농사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둠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럼 여기 그게 뭐냐? 에덴 동산이 우리 양심이라고 그랬죠. 우리 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 그 양심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양심이 살아요. 우리 마음의 밭에, 양심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양심 속에 들어요. 자, 여러분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정말 사랑하죠. 근데 그 가정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축복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 가정 안에 들어가야 축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땅 안에, 그 밭 안에, 가정이라는 밭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심겨져야 되거든요.
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 뭐가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가 심겨져야, 예수 말씀이 심겨져야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된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있는 소속된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이 심겨지는 교회, 예수의 말씀이 심겨지는 가정, 그게 축복된 가정이에요. 다른 걸로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그 밭에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 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누군가를 심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심으려고, 이스라엘을 심음으로써 가나안 땅이 축복받도록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을 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이 땅에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땅, 이 세상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이 세상이 축복을 받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심겨질 때, 그때 이 세상은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심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축복된 땅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땅에는 누가 심겨져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심겨져야 이 세상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삶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심겨지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땅이 받는 축복을 받는다고요. 마찬가지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여 진짜 이 땅에 심겨지면, 그러면 이 세상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역할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자녀가 심겨지면 그러면 가정이 축복받은 거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심겨지면 그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겨지면 이 세상이 축복받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에, 진짜 사랑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면 이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다른 걸 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심겨져 사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그 장소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의 장소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의 그 장소에서 심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아들이 심겨지는 축복. 그러면 그 직장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학교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교회가, 그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이런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더서 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에스더 4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져요. 그래서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에스더한테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할 수 없어요. 무슨 계획을 가졌냐? 하만이 이 땅에 유다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유다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 자손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 자손으로 나오죠? 유다 지파 자손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마귀는 그 계획을 아니까 어떻게든지 누구를 진멸하고 싶다? 유다 자손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유다 자손을 진멸하면 유다의 자손으로 나오시는 예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거죠. 이 마귀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심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축복, 유다인이면서
레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는 축복을 가지셔야 되는데, 마귀가 그 계획을 망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그 자가, 그래서 이용받는 자가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만이라는 사람.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살인한 자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이 멸망하느냐면 음란한 사람, 교만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살인하는,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멸망하거든요. 특징적으로. 왜? 그들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마귀가 역사하는데 넘어져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런 거죠.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어떤 놈을 사용했어요? 분명히 그런 속성을 가진 자를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 보이지 않는데 나와가지고 막 사람 어떻게 죽여요? 사람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가인이 왜 죽일까요? 성질 때문입니다. 성질 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 내는 거 정말 성질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질 내지 말고 항상 여러분 자신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자꾸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질만 안 내면 돼요. 근데 성질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질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또 회개하려고 하는 거죠. 회개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라 그랬죠. 예, 회개한 사람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 그랬죠. 그래요. 회개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다시 마음을 잡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성질나서 그렇겠습니다. 성질나서 죽였지만 마귀 역사는 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질내는 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아벨이라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뻔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뻔했었는데 아벨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준 거예요. 가인에게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셋을 통해서 다시 아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출애기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했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강에다 띄워보내죠. 어떤 마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자, 남자아이를 다 죽이면, 이스라엘의 지금 모든 지파에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면 유다 자손까지도 다 죽겠죠. 레위 자손까지도 다 죽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게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계략은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애기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면 어느 날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략을 가진 거죠. 어때요? 마귀 역사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내려온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입니다. 왜 하필 남자아이만 죽일까? 전체 죽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진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요,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있는 헤롯 왕이 또 남자아이들을 또 다 죽이라 해요. 2살 아래를 또 다 죽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피난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국 땅에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에 의하여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들은 말하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고국 땅에 돌아갔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머나먼 여행이에요. 그곳에 피순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다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 사실 다 어디서 태어났냐면 애굽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를 불러 나오는 거죠. 불러 나오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애굽에서 불러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예외 없이 애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외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이 삼일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듯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심듯이,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을 심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 또 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축복. 땅은 반드시 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죽음에서 살아남게 하는 거, 죽음에서 살아남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죽음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남는 거.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음이 있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모든 게 잘 될 거야, 뭐 좋아 잘 돼 살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교회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주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한 줄기의 그 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 죽음의 땅에서 생명력을 돋아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리스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막 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죠. 자식이 없어서 막 울었다라는 말을 이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을 낳았다. 내가 슬픔의 아들을 낳았다. 이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름을 지냐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하나는 베노니 하면서 죽었고 하나는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면서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자, 이것이 라헬의 죽음에 어디에 묻혔다고요? 베들레헴에 묻혔다. 베들레헴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베들레헴에 라헬이 묻히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베들레헴에서 부활의 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서 성탄을 맞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가 곧 어떤 장소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탄의 장소가 되었다. 이런 놀라운 은혜죠. 아골골짜기도 마찬가지죠. 아골골짜기가 아간이 죽은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샤론의 꽃이 필 수 있도록, 꽃의 향기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 샘솟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골골짜기가 그렇게 주님이 오시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아골골짜기와 같은 마음, 베들레헴, 죽음의 장소였던 그 베들레헴 같은 그 마음이었던 여러분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 장소가 꽃이 피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진짜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파괴된 그 장소에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 부활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다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힘들겠지만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폴리미입니다. 아폴리미. 잃을 것이요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잃어버리려고 하면 구원할 것이다. 그 잃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 아폴리미입니다. 아폴리미가 뭐라고요? 파괴된다, 파괴되고 멸망하고 잃어버린다 라는 말입니다. 처절하게 파괴되는, 처절하게 멸망하는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요. 잃어버린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정하셔도 우리가 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속 마음이 깨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이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꾸 깨져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깨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진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살려고 합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막 높이려고 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거짓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꾸 욕심내면서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성질내고 얼마나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까? 조금만 자기를 낮추려고 막 누가 그러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성질내고 기분 나빠하고 속으로 막 잠도 안 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이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길 원하신다. 내가 잃어버리기를, 내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여러분 자신이 깨져나갈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곳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셨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하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결국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해놓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해서 그 야곱이 처음부터 잘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그런데 계속 고생합니다. 그 고생하는 것이 결국 뭐 저주일까요?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결국 그 어려움이 그 고통과 고난이 결국에 야곱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 허리에 환도뼈를 갖다가 분지러뜨리고 그리고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 근데 여러분과 저는 허리에 환도뼈를 끊어지기가 싫죠. 그게 끊어지면 이스라엘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끊어지기가 싫죠. 하나님 제발 안 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 어떻게 해요? 야곱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어떡합니까? 다시 말하면 죽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 잃어버리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끊어지기를 원하신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에서를 하나님은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부러져 죽고 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부러져 죽었다. 자, 뭐가 부러져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의 삶. 에서는 에돔이고 아담이라고 그랬죠. 에서, 에돔, 아담 같은 겁니다. 자, 에서라고 하는 야곱이
부러져 죽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서라고 하는 육체가 끊어져 죽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 살아날 때는 야곱이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아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야곱이라는 에서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에서를 끊어버리길 원하시는 주님, 야곱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부활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부활시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나 자신과 이혼하고 주님과 하나 된 생활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과 이혼해야 될까? 나 자신과의 이혼입니다. 내 자신의 육신과의 이혼입니다. 결별입니다. 잘 가라 나의 육신이여, 잘 가라 나의 육체여, 잘 가라 나의 이 세상의 욕심이여, 잘 가라 나의 탐심이여, 잘 가라 나의 미움이여, 나의 승질머리여, 잘 가라. 이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 생활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양보와 배려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순전히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룻기서가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룻기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답게 나오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고,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룻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룻기서가 되겠습니까? 나오미서, 룻기서. 룻기서는 나오미서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복을 받고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책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나오미하고 룻이라는 이 둘이 하나인데 이 둘이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건축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보장하시는, 보존시키시는, 보호하시는 예수님, 그 보아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룻기서의 내용이에요. 참 눈물겹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용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배려하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용서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그러므로 진짜 사랑과 용서는 양보와 배려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시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며느리 룻, 아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남편 보아스, 남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아내 룻.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룻기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는 자가 산다는 겁니다. 살려고 성질내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룻은 나오미를 생각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생각했고 보아스는 룻을 먼저 생각해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양보와 배려가 있는 그런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희생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며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처절하게 만들지 말고 복종함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생활이고 교회생활이에요.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여러분 헛된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4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갈라진다. 왜? 결혼했으니까, 결혼해서 시집을 가니까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직 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마음 자세, 시집까지 아니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마음 자세,
이것이 진짜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짜 결혼 생활 누구와 할 것인가? 그리스도와 결혼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결혼 생활은 이미 헛된 겁니다. 지금까지의 어쨌든 오늘부터는 진짜 아름답고 숭고한 결혼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지식을 따라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죠.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그 연약한 아내와 더불어 동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라도 너희가 서로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혼과 폭력이래요. 다시 말하면 갈라지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을 싫어한다.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에스더서 8장 말씀해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교수대에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하려는 자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분리하려는 자가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자, 가정에서 마음을 분리시키는 자, 나라 대한민국에서 마음을 분리시키는 자가 그가 원수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질머리 나쁜 그 사람을 통해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고 평안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사랑.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놀라운 역사. 국민을 살리려고 하면 자기가 죽을 것이고 자기가 살려고 하면 국민을 죽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죠. 국민을 살리려고 하는 자가 진짜 지도자입니다. 가정을 살리려는 자,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자, 그가 진짜 지도자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에는 에스더가 말하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파괴되면 파괴되리라. 거짓과 엄난과 폭력을 버리고 진실함과 거룩함과 겸손함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만 사랑하게 돼 있죠. 그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혼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혼자가 교회와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서로 우리가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죠. 나 혼자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진실하게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된 사랑이죠. 그게 교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성경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그게 죄다. 반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도 알아야 되고 정치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서로 돕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에 관심 없게 해서 독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셔야 합니다. 거짓과 음란과 미움, 폭력, 이건 교만, 예배 실패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시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같이 살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말라기서를 쓴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쓰면서 너희의 마음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 마라. 더러운 것을 내가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버리면 잘 될 것 같아도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망할 것 같아도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나라가 너무 심란하니까 학생들도 공부하기 싫어하고 공부할 때도 좀 심란하다 그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일이 잘 안 잡힌다 그러고 돈도 이렇게 잘 안 쓰고 지갑도 점점 이렇게 가벼워지고 마음도 냉랭해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에도 또 한국 전쟁 때도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국기도 그리고 들불처럼 일어나는 그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을 깨우고 하나님은 이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주어서 막 기도하게 만들고 나라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점 깨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보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아바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파괴되고 내가 멸망하고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기꺼이 파괴되고 내가 멸망당하고 내가 잃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에스더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차단하려는 하만의 계획이 있었다. 마귀 역사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역사는 죽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이다. 세상을 속이고 살인하여 아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 계략. 가인의 시대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 없애는, 그러나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다 죽여 없앨 때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서 갈대상자에 넣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헤로드 왕 시대에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살아서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도 반드시 살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폴림이 파괴되고 멸망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모든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정치가 혼란합니다. 경제가 혼란합니다. 언론이 타락합니다.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있습니다. 마약이 있습니다. 연예계도 타락을 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영적 아마겟돈입니다. 곡과 마옥의 전쟁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다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심겨진 교회, 하나님이 심겨진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심겨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